고난, 그 곤혹스러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나눌게요. 월요일부터 시작할까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죽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해야지, 이 의식 이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보혈의 역사에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보혈을 각 도처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보혈의 보호하심, 보혈의 덮으심의 은혜를 맛보시라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으심 가운데 보호를 받겠지만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에 거주할 때는 애굽이 주는 안락함이 있었고 애굽이 주는 유익함이 있었고 낙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나왔을 때는 광야라는 또 다른 애굽과 전혀 다른 고난과 성격의 아픔이 있었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바로 이와 같은 또 다른 광야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지욕이라고 했고, 그걸 우리가 짊어지자. 왜?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는 이 새벽의 두 구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고난 둘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리어 즐거워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늘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움츠러들고 뭔가 그냥 또 이렇게 좀 울상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영광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니까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했다고 화나거나 잠 못 자거나 그러지 말고 복 있는 자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현실 쪽에 들어갔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치욕, 이것을 당하신 예수님이나 이것을 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들이나 동일한 심리적 현상의 또 다른 고난이 발생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그 치욕과 고난을 당하는 최절정에서 하신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일컬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신앙 여정을 가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하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이 느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옥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또 다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곤혹스러움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고난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고난을요, 아주 깊이 있게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유명한 종교 소설 하나가 있어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국민 작가입니다. 엔도 슈샤크라고요. 물론 이미 고인이 되셨고 타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지은 여러 소설 중에 하나인 침묵이라는 종교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지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엔도 수샤쿠의 침묵이라는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단 말인가?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 때예요. 그때는 실제 역사 속에서 기독교 탄압이 정말 심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일본의 숫자가 적은 이유 아시겠어요? 일본사를 보면 엄청나고 아주 참혹한 탄압이 17세기 에도 시대 때 있었어요. 바로 그 박해 말기요. 기독교인을 그들은 카리스탄이라고 합니다. 키리스탄이라고 합니다. 키리스탄은 박해 말기 시대 때쯤의 배경입니다. 설교 소설 초입 부분에 페라일라라는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평생토록 일본 선교사로서 열심히 선교 포교 활동을 하신 이 페레일라라는 신부가 배교를 하였다라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갑니다. 30년간 온갖 탄압 속에서, 온갖 고문 속에서도 절대로 배교하지 않은 신부가 배교를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 교황청이 충격을 받고 한 사람, 곧 주인공인 또 다른 신부를 파송합니다. 로드리고 신부입니다. 후배이기도 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충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교황청의 엄명을 따라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유인즉슨 정말로 배교를 하였는지, 그분이 그렇게 배교하실 분이 아닌데 왜 배교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그리고 설령 배교를 하였으면 내가 그 다음을 이어 포교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내 존경하는 선배님이 배교는 하였지만 나는 죽어도 배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 페레일라 선교사 신부의 배교에는 어떤 고문이 있었느냐면 아나쓰리라는 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나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도대체 배교하게 만든 이 고문, 아나쓰리 고문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확인하고자도 들어간 거예요. 소설 중반에 이 사람은 일본에 들어갔고 일본에서 온갖 고난과 탄압을 받고 또 잡히기도 하고 포교 활동에 성공도 보이고 합니다. 종반에 들어갑니다. 종반에 들어가면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은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소설 속에 기독교 신자들만 탄압하는 전문 고문 기술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앞에 섭니다. 첫 단계로 육체적 고문이 엄청 가해집니다.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보고 있느라 먹먹거릴 정도로 엄청난 고문을 그 로드리고 신부 주인공에게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로 자신의 선배 페레일라 신부를 배교하게 만든 아나쓰리라는 고문을 이제 받겠다라는 엄포를 받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나쓰리, 그래 내 받으리라, 받다가 죽으리라 하고요. 그런데 아나쓰리 고문이 뭔가 보았더니 자신을 고문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고문이냐, 아주 좁은 감옥 안에 이 로드리고 신부를 집어넣고 저 앞에 선량한 일본 시민들, 선량한 일본 백성들, 신자 일본 백성, 불신자 일본 백성을 그 앞에 놓고 그걸 거꾸로 매달립니다.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 피가 아시다시피 내 쪽으로 다 오지요. 이것이 밀리고 압이하면은 이게 터져가지고 눈과 귀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질식으로 죽는 것이 거꾸로 매달리기입니다. 근데 이 아나쓰리 고문은 뭐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 쪽에 구멍을 뚫고 피가 그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막혔다가 뚫어졌다, 막혔다가 뚫어지면서 하면서 2, 3일, 5, 6일, 7, 8일을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입니다.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그가 포교하여 성공했던 신자 일본 백성들, 실패했던 일본 백성들을 거꾸로 매달리고 그 고문 기술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성화를 밟으면 저 사람은 산다. 당신 앞에 있는 성화를 당신의 발로 밟으면 저 사람 살고 당신 살리겠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서 고문 기술자 한 거는 매 시간마다 찾아와서 저 사람이 죽는 건 당신 때문이다.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당신이 밟아라.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한 분, 두 분, 세 분이 앞에서 이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의 소리에 몸둘 바를 몰라. 소설 종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은 살려주셔야죠.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절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소설 작가 엔도 슈샤크가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주인공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면 속에 등장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요. 너는 내가 내 백성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저들과 함께 지금 고통받고 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노라. 나를 밟아라. 그리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고문 기술자에게 내가 성화를 밟겠다. 정말 저 사람을 살려라 하고 성화를 밟아요. 물론 기술자는 그 사람을 다 살리고요. 성화상을 밟았습니다. 소설 끝에 가면 이 사람은 로마 교황청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이 사람도 배교하였다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 소설 끝에 이래 나와요. 주인공이 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비록 성화는 밟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는 일본의 선교사이다 하고 소설이 끝나요. 제가 그 소설을 23년 전에 읽었어요. 성경책을 다 소설책을 덮었을 때 너무 그 오는 무게 때문에 탄압, 인간의 잔악상, 배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 앞에서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는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의 침묵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아주 쓰디쓴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한 24장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수모를 알고 계셨고 예고하고 계셨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정작 십자가 고난 한가운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절규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정답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십시다.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힘드시고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면 수동입니다. 당하면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꿀꺽 삼겨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실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끝절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사시지요. 3월 24일 목요일 가장 이른 시간에 나오셨지요.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기 전 주님께 나온 거지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오늘 하루의 인생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의탁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평생 살 거라는 지상의 영생의 삶을 의식을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가실 수도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의탁, 부탁,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를 말을 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치욕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야 할 선이 뭔가를 생각해 주세요. 최선이 뭔가를 생각해 주세요. 선을 도모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최선이 안 보이면 여러분 차선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인가를 생각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겨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아주 유치하지만 제가 23년 전 저의 작은 사건 하나 얘기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생활이 추억의 이야기거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군생활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이 한 말씀 아주 유치하지만 들어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군생활 시작하였을 때 2등병을 달고 들어가서 1년 동안요 30개월 군생활 중에 1년간을 군생활하면 상병이 되어져요. 지금은 또 다르겠지요. 어쨌든 제가 군생활할 때는 30개월 속에서 1년간 제가 당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뭘 당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구타가 문화였습니다. 소대장님도 지나가면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패라 이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6번씩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루에 6번씩 두들겨 맞은 이유가 내가 뭘 못해서 두들겨 맞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격을 못하거나 태권도를 못하거나 배웠던 특공무술을 못하거나 훈련을 못 뛰었거나 하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이유가 없는데 때리는 건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네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라고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춤 안 추지, 못된 짓 안 하려고 하지, 교회 가려고 하지, 이 새끼 하면서 하루에 6번씩 두들겨 맞았습니다. 18명이 한 부대에 한 살림살이를 사는데 매일 6번씩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내가요. 하루에 6번씩 18명 앞에서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군생활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좀 힘든 곳에 가서 제대로 남자 되어서 나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의 상병 이 위에 선임들께서 조폭 출신입니다. 나이트클립에 아시죠? 기도 출신들이셨어요. 떡대가 이만하신 분들이세요. 예수 믿는 거 들어왔다고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고 하루에 6번씩. 이미 각오하고 온 군생활이었지만 정말 탈영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 흘리는 가운데 지금 또 후유증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법으로 우리가 보호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지, 법이 사라지는 아노미 현상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욕당하고 엄청나게 핍박당하겠구나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두들겨 맞다 보면 이게요, 이골이 나져요. 두들겨 맞다 보면은 이게 면역력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두들겨 맞아도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서
왜 안 때리나? 빨리 때려야 두들겨 맞거나 자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십니다. 1년 동안 두들겨 맞아서 상병 때 그게 끝납니다. 끝난 이유도 하나님이 은혜인데, 헌병대에서 와서 무작위로 알몬곤 사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새카맣게 돼 있던 걸 들킨 거예요. 제가 20명으로 소대지만 전체 중대는 80명인데 80명 중에 저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40명이 영창을 갑니다. 중대장이 옷을 벗습니다. 저와 함께 헌병대 차를 탄 후임, 부산 고신대학교 출신인 하땡땡 목사님, 그분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십자가 그리면서 참아내자고, 이겨내자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구타 사건이 적발되는 말미암아 구타가 끝나게 되었고, 저에게 선임들이 저 정도의 악발이면 됐다 하고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상병 달고 나서 제가 더 힘들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병을 딱 달면 그 부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계급이 되어져요. 병장들은 신경 안 써요. 하사들도 상병들이 신경을 쓰는데, 그때 군생활 25년 전이니까 배고팠습니다. 늘 추웠습니다. 강원도 총골짜기에서요. 어떻게 되느냐, 부대 밑에 수송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가 잔뜩 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요, 영하 17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니까 빼치카에 난로에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선임들이 상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수송병으로 몰래 밤에 내려가서 군인들, 북한 군인을 잡아야 될 수색 중대 사람이 차에 들어가서 차 기름을 훔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거 수색하러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상병이기 때문에 제가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제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아닙니까? 차라리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았지 이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선임이나 후임들이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추워서요. 그리고 내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일병들 데리고 같이 가면서 너희들 해라, 나는 예수쟁이다, 8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짓을 해라, 이것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나갔다가는 제가, 물론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신학교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이 곤혹스러웠느냐, 차라리 두들겨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받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내민적인 아픔이요. 하러 가자니 하나님의 십계명이 어긋나고, 그렇다고 상병으로서 일병들한테 시키자니 그건 죄 아닙니까? 내가 진이 손으로 도둑질 안 했다고 도둑질 안 한 겁니까? 제가 진두주의 하는데요. 이러자니 여기서 울고, 이러자니 여기서 울고, 신앙을 잡자니 부대가 울고, 소대가 울고, 소대를 잡자니 내 신앙이 곤혹스럽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두들겨 맞은 것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물리적 폭력과 핍박으로서의, 박해로서의 고난이라 하면, 지금 방금 말했던 이 고난은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무엇이 최선일까? 아니면 무엇이 차선일까? 늘 고민이 많았고, 이게 더 내면적으로 눌림이 많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화를 들게요. 이 예화를 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여러분의 인생사교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가라지 알곡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리어 알곡들은 강해집니다.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박해 앞에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직장 가보세요. 직장을 잡자니 하나님의 신앙이 울고, 신앙을 잡자니 세상이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 직장사회 사업 현실 아닙니까? 이 속에서 뭘 잡겠냐라는 거죠. 무엇이 최선일까? 무엇이 차선일까? 무엇이 정답일까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를 성화상을 밟았기 때문에 죄명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신부가 아니야, 정죄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 주인공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난 그래도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야. 나는 일본의 유일한 선교사야. 무엇이 맞습니까? 종교 제도에서 말하는 율법적 정죄가 맞는 겁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무엇으로 천국 가면 무엇으로 지옥 가는 겁니까? 누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영혼을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겁니다. 계속 맡기십시오. 계속.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게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뭘까? 최선이 뭘까? 아니, 최선이 안 보이면 차선이라도 뭘까? 선택하십시오. 설령 그 차선을 선택했을 때조차 혹시 외관상 상화상을 밟은 것처럼 보여 주위 사람들에게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중직자냐 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 속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야, 그리스도야 라고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을까요? 심령이 괴롭겠지만 이 괴로움에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묵 앞에서 겉으로는 성화상을 밟는 현상도 있지만 속으로는 또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혹시 물리적인 폭력과 손해를 보지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지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